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려집니다. 우리 주님 받으시고 또 응답하사 오늘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재하는 거룩한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역대하 6장은요, 이제 솔로몬의 성전 공사가 번제단에서부터 어디까지 마무리되죠? 어제까지 보면 언약궤까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제사는, 예배는 번제단에서 시작하고 어디에서 끝난다 그랬죠? 언약궤에서 끝난다. 제가 어제 그 이야기를 나눴죠. 번제단에서 예배가 시작됩니다. 내가 죽는 곳에서 예배가 시작되는 거죠. 내 죄가 태워지는 곳에서 시작되고 어디에서 끝난다고요? 언약궤에서 끝나죠. 하나님이 속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와 찬송, 노래, 이런 120명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죠. 그래서 우리의 참된 신약시대의 예배도 번제단 대신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광에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예배다,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요, 이제 언약궤까지 다 안치해 놓고 솔로몬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2절에 보면은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재미있는 표현은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성전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이 움직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텐트로 묘사가 됐어요. 텐트. 성막을 접어서 나중에 또 가는 곳에 또 성막을 피고 또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이는 곳에 가서 또 정착해서 성막을, 텐트를 이렇게 또 치고 또 거기에 성막 중심으로 살다가 움직일 때 또 움직이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리아산 또 모리산 가운데에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그곳을 지정해서 성전을 짓고 영원히 계실 곳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 안에 갇히시는 하나님이실까요? 그 성전은 영원히, 여기 솔로몬이 이전에 영원히 계실 것이다.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했다. 사실 솔로몬도 잘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죠. 솔로몬은 사실 자기가 오늘 약속한 대로, 언약한 대로 행동하지 못했어요. 인간은 결국, 이스라엘은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성전은 이방인의 손에 철저하게 훼손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실 리가 없는 거예요. 범죄한 곳에 계실 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옵소서 아무리 기도해도요, 범죄한 심령,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가득 내 안에 채운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실 리가 없는 거지.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은 기도는 멋지게 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상을 가슴에 두고 그 성전에 모시고 있다면 하나님이 거기 계실 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라고 솔로몬이 고백했을 때는요, 우리가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백하게 하신 것 중에 부분이 있어요. 그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솔로몬 자신이 지은 성전은
언젠가 회파되지만 참된 하나님의 몸으로 오실 메시아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본인은 그것을 믿었는지 알았는지 모르지만은 이 고백은 그가 지은 성전의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영원히 계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의 직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해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러한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으로 세례를 주고 복음으로 회개하고 복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증거하는 그곳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것까지를 바라보면서 고백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솔로몬이 고백한 이 기도는 이스라엘의 성전을 두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참된 성전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우리는 오늘 이 성전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해요. 여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원한 땅과 하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솔로몬이 바라본 그 성전이 아닙니다. 이제는 거기에를 향하여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본문에도 보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 성전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를 향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의 성취인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주를 향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여기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오늘 솔로몬은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기도를 이전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것은 그의 믿음을 반영하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언약하지 않았습니까? 그 언약궤가 이 성전에 지금 안치되었습니다. 이 언약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언약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언약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여러분 내 이름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이름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이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야 너희도 이길 것이다. 그래야 너희도 정복하게 될 것이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시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이기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을 믿고 여러분의 지혜를 가지고 오늘도 한번 멋있게 살아봐야 되겠다. 꿈 깨세요. 네.
그렇게 안 될 거예요. 혹 될 수도 있지만 오래 가지 못해요. 우리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내 이름으로 구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권세와 능력과 지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붙들고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를 해요. 주님이 기도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성경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다른 본문에 보면은 그저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이렇게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17장은 한 장 전체가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것을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라고 말해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기도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다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너희가 정욕을 위하여 쓸데없는 것을 구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하지 아니하였다는 말,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번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붙여서 지금 기도하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그것을 습관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그냥 붙여야만 된다라고 의식하고 한 그 이름이 무엇인가를 믿고 구하라는 말이에요. 그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구하란 말이에요. 알지도 못하고 여러분 주문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서 구하는 것은요, 뭐예요? 이것은 마치 주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문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부적을 붙여놓고 주문하면 뭐가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고요. 인격적 믿음의 교제로 기도해야 된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여기 솔로몬은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2절 2절에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게 하사. 여러분, 공의와 정의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늘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처럼 여러분, 공의와 정의를 위하여 기도가 요청되는 때가 없어요.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고 미국 사회도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아니라 자기의 얍삽한 이득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오늘 위해서,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주님이 말씀. 얍삽한 먹고 입고 쓰는 것, 자기 이득을 먼저 구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 안에서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부부가, 우리 자녀들이 얍삽한 어떤 세속적인 거기에서 이렇게 올라가, 이게 아니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뿌리내리는 엄숙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간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여기 본문에 보면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를 보면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가 적국이 또 쳐들어오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역병이 질병이 있거든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다 백성들이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펴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유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이런 역병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 땅이 병들었다는 증거. 마음이 심령이 병들었어요. 사람이 인간들이 병들었어요. 관계가 병들었어요. 그러니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피조물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재앙들인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인간들이 멀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 재앙을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과학만 발달되면 여러분 이 세상에 행복할 것 같습니까? 유토피아가 임할 것 같습니까? 디스토피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지혜와 꾀를 의지한다고 유토피아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디스토피아. 여러분 오늘 인류의 문명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져야 돼요. 오늘도 교만과 허세가 있는 우리들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해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높아진 우리의 생각들을 낮추시고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손을 펼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임하는 역병을 멈추게 하실 거예요. 겉으로 예배 한번 드린다고 여러분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책 들고 여러분 쉬어한다고 여러분 역병이 중단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쉬어하는 것을 중심을 하나님은 다 아셔요. 대선의 성패를 위해서 성경책 들고 뭐 한다고 쉬어하면 안 돼요. 진짜 중심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미국 땅에 세워져야 되는데 조국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본문에 보면은 32절 33절에 보면 이방인을 위한 기도가 여기 등장해요. 놀라운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처음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솔로몬의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입을 통해 마음을 통해 이방을 위한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솔로몬이 축복하고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은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는 기도입니다. 32절 33절에 보면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 하나님의 선교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선교의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이방인을 위하여.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기도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목표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 나라를 구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나에게 임할 뿐만이 아니라 너에게 임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선교를 위한 기도를 오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기도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는 이 확실한 이 기도의 집에 모여서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이 공의와 정의는 오늘 경찰관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정치인들에게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져야